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편입니다. 어제 14편에서 이 세상 속 악인에 대해서 이 시가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15편은 주의 장막과 이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긍정문 또 부정문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본 시편의 이 핵심 주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이 성산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문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시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막에 또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과 성산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시인은 이 주제의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을 2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그 성산에 거할 자는 바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시인은 이에 대한 그 세부적인 답을 3절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 답들은 부정문 형식과 긍정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정문 형식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 긍정문 형식은 뭐뭐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반복되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운율이 있는 그런 시이고 또 때로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3절은 부정문 형식입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고 진술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장막, 이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4절은 이 앞부분은 4절 앞부분은 긍정문 형식으로 뭐뭐 하며라는 그런
표현으로 진술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 후반부하고 5절은 다시 또 부정문입니다. 뭐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고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 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또 성산에 거할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돈을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 주지 않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은 이 고대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윤을 노리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돈을 빌렸던 것이죠. 바벨론에서는 33.3% 이자를 요구한 그런 기록이 있고 아수르에서는 50%까지도 그 이자를 요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빌려주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어서 그냥 착취하고 그냥 그렇게 완전히 그 집안을 갖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정당한 이윤이 아니고 착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믿음은 행위와 절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의로운 마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의로운 마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표현되지만은 또 말로도 표현이 되죠.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참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말 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잘 말하시는 분입니까?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의로운 마음을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인이 결론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바로 정직과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경험을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질문과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시인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죠. 시인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또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15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중보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정현 집사님의 동생 박성환 성도님 어제 코와 눈 사이에서 희귀암이 발견돼서 여러 의사들이 동원되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서도 벌써 제가 2번 정도 수술 들어가는 걸로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의사를 만나서 수술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그런 결과들을 얘기할 터인데 여러분 오늘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환 성도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만나게 하옵소서. 치료와 또 회복 과정에서 모든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정말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을 현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